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을,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성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실제로 경험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출애굽의 광야에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도 양식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농사 지은 것도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4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막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 주위의 다른 나라들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하나님의 성전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유혹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망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삶의 원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으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실패를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낫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큰 선물을 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 사실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직분은요, 장로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의 직분은 책임을 지는 직분이고 또한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함께 그리고 영광도 함께 누리는 것이 그것이 장로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이 장로라는 직분은요, 구약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이 장로라는 직분, 이 장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장로라는 제도는요, 끈끈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그 자격을 가진 연장자에게 주어지는 이 명예와 책임이 바로 이 장로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그 이방들로 구성되어진 이방인 교회 가운데에 이 장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족 공동체에 주어지는 이 장로의 이 직분에 대한 것을 이방인의 교회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계승한 공동체입니다. 그 때문에 장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예수로 말미암아서 함께 가족되어진 가족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장로라는 이 직분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로의 역할을 목양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도 장로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스려가는 이 장로는 또 장로예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장로는 두 가지 직분 다 말하는 거예요. 목양을 가지고 이 장로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장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본이 되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장로 직분을 하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장로의 직분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막 주장하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아니, 교회 안에서 장로가,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는 내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가끔씩 착각하는 목사도 있고 착각하는 장로도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은 교회가 자기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도 있고 자기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장로도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도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죠. 기꺼이 자기 것을 들여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양들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양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참 중요한 것이 바로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이 된다라는 것이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본이 되려면은 내 자신을 다 오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본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지. 여러분, 쉬운 것은 그냥 자 모이세요. 그리고는 앉혀놔놓고 자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펴놓고 몇 장 몇 절에는 어떻고 뭐 성경을 찾아가면서 얘기하는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요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본을 보이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본을 보이려면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고난을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본을 보이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거든. 목사도 장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섬김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삶을 살지 않고는 본이라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죠. 여러분 본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다 내어놓고 오픈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그리고 때로는 보면은 내 자신을 다 오픈했는데 다 드러냈는데 그런데 때로는 배신하고 뒤통수치는 경우가 있어. 예수님도 이 12명의 사도에게 자신을 다 오픈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양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다 오픈해서 그 삶이 어떤지 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배신을 해버렸어. 여러분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여러분 자신을 다 오픈하고 마음을 다 내주고 그렇게 양육했을 때예요. 그때 그 배신감은 다 크고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들은 가끔씩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마음 주지 말고 교인들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선배 목사님들 실제로 많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끔씩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뒤통수 친다. 이해가 가지요. 그때 그 힘든 그 고통 때문에 그런 거 충분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도 장로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내어놓고 가까이 가고 본을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만이 그 성도들이 무엇을 봅니까? 그 본을 보면서 장로의 본을 보면서 목사의 본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이 무엇인지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가? 결국은 그 목사를 보면서 장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이겨내야 할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본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인가? 사실 성경을 봐서 잘 이해를 할 수 없죠. 잘 모르죠. 그러나 목사를 보고 장로를 보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섬김의 본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을 보면서 그렇게 또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리더십, 본을 보이는 장로님,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저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다 희생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고 본을 보일 때에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요 금방 시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려하고 이쁜 그 꽃들도 잠시 지나면은 떨어버려요.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주님의 그 영광의 관은 결단코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에 함께 정인으로서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장로의 직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로는 그렇다면은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젊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죠. 이 젊은 자들이 정말 젊은 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를 지휘하는 모든 자들을 다 통칭해서 젊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 한다 할지라도 장로는 연장자입니다. 가족 공동체에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가족 공동체에서 연장자에게 주어지는 명예와 책임이, 그것이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가 때로는 보면은 장로 투표해서 30대 장로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허 장로님 같은 경우에 아마 30대 장로가 되었어요. 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면은요 교회에서는 연장자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제 80이 넘고 90을 바라보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에서는 젊은이입니다. 오히려 젊은이가 낫지요, 그죠? 늙은이 소리 듣는 것보다 젊은이가 나아요. 교회에서는 그래도 나이와 상관없이 장로 아니면 다 젊은이에요. 그 젊은이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라는, 장로들에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책임 있는 기관은요 당회입니다. 재직이 아닙니다. 당회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결 기구는 당회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교인들은 당회의 결정에 순복해야 됩니다. 때로는 보면은, 에이 목사님, 당회는 우리 교회 당회 해봤자 다 4명이죠. 4명이서 모여서 의논하는 거고, 재직회는 훨씬 많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재직회 그 의결이 훨씬 더 중요하고 권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당회입니다. 당회 결정에 교회는 순복해야 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그건 공동회에 있지 않습니까? 예, 공동회는요, 당회의 확대 의결 기구입니다. 그래서 공동회를 할 때요, 공동회의 의장은 당회장이 공동회 의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기는, 공동회의 서기는 당의 서기가 공동회의 서기가 되어지도록 법에서 그래 정한 거예요. 이 확대 연습회인 겁니다. 온 입교인들이 다 사실 당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것들, 그것을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의결을 기구로 하는 것이 공동회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당의 결정입니다. 공동회 결정. 그만큼 교회에서의 결정이요, 당의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당의 결정에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에 맞든 맞지 않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당에서 결정을 해놓았는데 그 다음 주 되면은 또 뒤집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집에 가서 권사님들이 막 뭐라 하니까 또 와서 다시 재결의를 합시다 해가지고 바뀌는 경우들이 우리 교회는 전혀 없는데 가끔씩 다른 데 가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제대로 되잖아요. 손가락이. 심지어는요,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은 제가 노회장을 하고 나니까 참 희한한 경우도 봐요. 어떤 권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아니,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어려서 아직 법을 잘 몰라요. 그 80 넘은 권사님이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들이 얼만큼 어린가 봤더니 이미 은퇴하실 때가 다 돼가는 60대는 그런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서 아직도 법을 잘 몰라요. 목사님, 노회에서 이걸 좀 말아주세요. 당의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80 어른 권사님이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모습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당의 결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에서 결정했다 하면은 교회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돕니다. 겸손하라. 여러분, 때로는 보면은 우리가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일 하다가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내 의견이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장로도 목사도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면 낮아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낮추시는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표현해 놓았느냐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낮춰놓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께서 눌러놓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요. 내가 거절당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라고 눌러놓으시는구나. 그것도 그냥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눌러놓았다. 그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게 복입니다.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막 내 주장을 하고 내가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거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눌러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겸손하면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높여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불을 켜는 것이 쉽지요. 성냥불을 라이터가 있으면 불을 쉽게 켜지만 그 예수님 당시 그때는 불을 켜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밤에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낮에도 불을 켜놔놓고 지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을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은 불을 꺼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말 아래에다가 다 숨겨 놓을 때가 있어요. 평상 아래에다가 다 숨겨 놓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말통 아래에다가 숨겨 놓기도 하고요. 평상 아래에다가 숨겨 놓기도 합니다. 왜 숨겨 놓습니까? 불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근데 그것을 왜 보호합니까? 밤이 되면 캄캄한 때가 되면은 그때
때에 높여서 등정 위에 두기 위해서 세상을 밝히게 하기 위해서 불을 아래에다 감춰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십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감춰놓고 낮추시고 눌러놓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낮춰버리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무시당하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시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어둠의 때 불을 밝혀야 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들어서 높여놓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 여러분 분노 내고 화를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사하고 겸손하게 숙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겸손한 자를 낮추실 때에는 반드시 높게 들어서 사용하기 위하여 낮추시는 줄 믿고 오히려 감사하고 숙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장로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믿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본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은 장로님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그리고 함께 또 겸손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